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낮추십니다.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은 이 회색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낮추어지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성찰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가장 중심에 있는 내 마음의 진심, 내 삶을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사항,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내 삶이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하게 죄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애티튜드가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제가 결혼 3주차인데요. 이제 저희 신혼집 구하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때는 신혼집이 이미 다 계약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입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저희 뜻과는 다른 일들이 좀 일어나가지고 계약이 이제 취소돼 버렸습니다. 새로운 집을 너무 급하게 구하지 않고 여유롭게 이제 구하기로 하고, 근데 제가 나이 40 먹고 결혼했는데 저희 집에 들어가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일주일씩 빌려주는 단기 임대주택 같은 게 너무 많아요. 물론 보증금은 안 들어가니까 가격은 좀 비싸거든요. 한 달 정도 임대를 하고 그 시간 동안 좋은 집을 천천히 구해보자 하고 이제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 2월 달에 제가 집을 구할 때랑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져가지고요, 전세 매물 자체가 씨가 말랐어요. 부동산도 여러 군데 알아보면서 이제 발품을 파는데, 제가 부동산 들어갈 때 부동산 사장님들께서 참 밝게 맞아주십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주택을 구하러 왔는데요, 전세 구하려고 왔습니다. 전세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사장님의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바로 이제 거절의 멘트를 날리세요. 아유, 지금 전세가 씨가 말랐는데 전세 대출이시죠? 네, 대출입니다. 근데 전세가 없진 않은데 이제 전세자 보장이 안 되는 집들이 많아가지고 요즘 진짜 보장되는 집들이 아예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한두 집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제서야 이거 우리 기도해야 되는 때구나.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까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요, 엎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아내한테도 이거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지금 기도의 문제인 것 같아, 이게 저번 집이 진짜 우리 전세 자금으로는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너무 좋은 집이었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취소가 돼가지고 이런 상황이 와가지고 이게 마음이 너무 어렵고 새로운 집을 이제 못 구할 것 같다, 이제 또 많은 시간과 돈을 이제 지출해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마음들이 드니까 너무 마음이 이제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알아봤던 부동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집이 나왔는데요, 이거 빨리 봐야 될 것 같은데, 슈퍼 역세권, 지하철역 바로 옆집 빌라 단지가 있는데요, 꽤 큰 단지가 있는데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저희가 저희 금액으로 얻기에는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베스트 매물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 4월 17일에도 이사를 나가셔야 된대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전세 사기 아니야? 이렇게 좋은 집이 지금 전세가 씨가 말랐는데 아직까지 전세를 안 나가고 이거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께 조심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원래 이 건물을 매매로 내놨는데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준대요. 자기 없는 동안 부동산 사람이 오는 게 싫다고 사람들에게 집을 안 보여준대요. 그래서 집을 안 보여주니까 누가 뭐 살 수가 없잖아요, 집을 안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집이 아직까지 안 나가고 있다가 4월 16일 날 나간다고 하니까 집주인이 전세로 돌려가지고 급하게 나온 매물이다. 그래서 저 다음에도 벌써 2명이 예약돼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집을 보려고. 그래서 제가 딱 그 촉으로 집을 딱 보고 바로 가기 예약하겠습니다. 그래서 입금을 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고민했던 게 하루 만에 해결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대전에서 설교가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내려갔어요. 대전 복합터미널에 잠깐 앉아 있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내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40년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저의 인생에 대한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고 매주 설교하면서도 나조차가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의 이성과 합리를 더 믿는구나, 이런 부분들의 밑바닥을 제가 보게 되고 제가 인정하게 됐어요.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열정 자체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많이 비춰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게 안 되네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색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저에게도 회색 시간이 있습니다. 집을 구하기까지 어찌할 수 없는 그 애매한 회색 시간이 있는데, 이 회색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삶에 드러내시는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나에 대한 성찰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철저히 죄인인 것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애티튜드가 심각하게 뒤틀려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만약에 나라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에 대한 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서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을 겁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은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우주의 신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회색 시간 동안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한계가 있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실질적인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